보면 다시 한번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그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힘과 능력이 되려면 바르게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겠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뭐 하면?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말이 참으로 내 뭐가 되고요? 제자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32절에 말씀합니다. 뭐가? 진리를 알면 뭐가 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자유케. 여러분, 간단하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기준.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예? 뭐 한다고 하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면 괜찮아요. 그래, 이제 믿었어? 이제 괜찮아. 이제 다 된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믿음을 주기 위해 온 거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의도는 뭐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 된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엄청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다 걸리니까 내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믿습니다 하면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믿음하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 출석, 열심히 봉사, 그 다음에 헌금, 순종,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신앙생활을 양산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현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 말과 진리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자, 제자가 된다는 말과 자유케 된다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 거한다는 말과 안다는 말은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거한다는 히브리 헬라어가 메노라는 단어예요. 거하는 거,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과 물을 먹고 그 나무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진리의 말씀이 원하는 그런 주시는 그 의미와 의도를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에 맞는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거하는 거예요. 자, 거한다고 하는 의미와 똑같은 것이 알면, 안다는 야다예요. 이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서 진액이 올라와서 가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걸 보고 이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사과나무구나, 감나무구나, 배나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한다는 것이 안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 바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삶에 거하면서 붙어 있으면서 유무상통하는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또 가지가 광합성을 해가지고 이 나무를 건강하게 하고 하는 그런 서로 공유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이심전심 이런 그런 의미가 될 때 그때야 비로소 매여 있는 묶여 있는 걸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 자유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한테 마귀 새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실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믿습니다 하면서도 마귀 자식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고 하면서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과나무로 심었는데 자기는 배의 열매를 맺히는데도 이것도 열매 아니냐 그러고 산다니까요. 아무리 아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얘기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해도, 아니 열매, 이게 얼마나 좋은 열매인데 이게 말이 안 통하는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래. 이 사람들도 나중에 이런 얘기 쭉 하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지금은 믿는다고 하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고요?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집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이게 지난주까지 한 거고요. 자, 그래서 14번 교재 보이시나요? 네. 자, 14번 문제를 보면 예수님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하는 가정법을 사용하시고, 이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직설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수사법을 사용하신 목적과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했죠.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당시 상황의 어떤 모습인데, 이런 일반적인 모습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라. 이 사람들은 뭘 보고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설교 한 번 듣고 8장에 내가 빛이다, 그 설교 한 번 듣고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설교 듣고 믿는다고 하지 말고 알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구나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붙어서 진리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 부흥 강사님 설교 듣고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천국이 있는 거 알겠습니다. 지옥이 있는 거 알겠습니다. 이제 내가 믿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기도 이런 걸로 한 순간의 어떤 신앙 고백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고 그건 시작. 첫 단추를 끼우는 거예요. 자, 믿는다고 하면 이 믿습니다로 끝내지 말고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진리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뭐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제자 훈련 받고 그 성경 공부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 진리를 체험하고 진리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제자예요. 자,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모든 죄로부터, 모든 환경으로부터, 모든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자유케 될 때, 그때 뭐가 되냐?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건 생각 안 해요. 교회 안에서는 믿습니다 그러고,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죄송하지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어디에서 알 수 있냐? 가족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왜? 최소한의 제일 친밀한 관계가 가족 아니에요. 가족들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 제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케 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교회에서는 안 드러나요. 왜? 좋은 모습으로 앉아 있으니까. 이금실 집사님은 얼마나 우아하고 중후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이 모습을 진짜의 본 모습을 보려면 이병화 집사님에게 물어봐야 돼. 한번 물어볼까요?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할 말 많으실 것 같아요. 막 준비하고 계셨는데 벌써 뭐부터 얘기할까 막 헷갈려. 어제부터 얘기할까 그저께부터 얘기할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는데 그 열심이라는 게 하나님은요 여기에 대한 열심이에요. 여기에 대한. 근데 우리는 여기하고는 상관없이 여기 믿음에 대한 열심, 믿음에 대한.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한테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자기 제자래. 내가 집사인데. 또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다 알아 나. 그 성경 공부도 하고 책을 몇 권이나 읽었는데. 아니, 지금 책을 몇 권 읽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에게 거하는, 매노하고 하나님을 야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자유케 되어야 되는데, 자기는 다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구원받았대. 무슨 근거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냥 믿음, 자기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 우리가 살펴보지만 믿음은 분명한 열매가 있어요. 공의와 정의. 제자가 되라 그러면 또 이런 얘기해요. 제자 훈련 받아서 뭐 어떤 사역적인 막 전도하고 막 무슨 뭐 이렇게 제자처럼 막 제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살면 안 되려 그래도 저절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왜? 말에 거하면 누구나 다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자는 제자 훈련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냥 이렇게 살면 다 그게 제자예요. 제자.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요거부터 15절 15번 교재를 보면, 자,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성경 구절이 잘 안 보이죠? 자, 마태복음 28장. 딱 저거 읽을 수 있으면 굉장한 시력을.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잘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있죠. 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요. 그러면 뭐가 제자 삼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방법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에 거하는 사람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성도들 전도를 해가지고 교인을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은 예수님의 제자를 양산했다고 생각하세요? 교인들을 양산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여러분들 생각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말고, 예수의 제자 양성소입니까? 교회 멤버십 양성소입니까? 멤버십이 거의 많아요. 근데 멤버십 비용이 좀 비싸죠. 11조, 감사헌금, 모헌금. 근데 하나님은 교회 멤버십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예수의 제자란 자유케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성도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사역이에요.
교회에서 친교하는 거 이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교회에서 무슨 뭐 잔치하고 무슨 프로그램, 일반적인 프로그램, 어떤 행사,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받은 사명은 믿는 자, 하나님의 제자가 된 사람, 또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진리를 경험하고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에 오면 친교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주일 동안 거했던 삶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대는 어떻게 살았느냐 물어보고, 실패한 것, 넘어진 것, 또 잘한 것, 이런 걸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안 것, 몇 장 몇 절에 몇 절 뭐가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 이게 아니라 내가 인터넷이든 방송이든 책이든 내가 들은 그 말씀을 경험한 거,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찔렸어, 또 이런 힘이 됐어, 또 이 말씀 속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이 말씀으로 이렇게 살았어. 이게 교회 교제예요. 이게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 다음에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뭐에 대한 어떤 상징입니까? 자유케 된, 모든 죄로부터 죽었다가 물에 옛날엔 침례였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거듭남을 상징하는 거죠. 모든 죄의 씻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씻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유케 된 거예요. 자유케 되고, 자 보세요.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뭡니까? 말씀, 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알게 해서 지키게 하는 것,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거하게 매너하게 하는 거예요. 거하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는 거예요. 자,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66권을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지금까지 여러분은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제가 가르치는 내용하고 틀립니까? 제가 이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맞죠? 좀 이상하다 하면 질문을 하세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 요한복음은 지난주에 읽어봤고요. 16번, 자 교재 16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계속해서 몇 번 반복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성경 구절,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동침하다가 동침이라는 말이 야다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마리아에게 했을 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이 진리와 동침하는 거예요. 이 진리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진리의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냥 자기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다른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지적 동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지적 동의. 내가 볼 때 그렇겠구나,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 믿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그래, 맞아. 그리고 이 믿음을 어떤 경우에는요, 이 심적 감동인데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그냥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이것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자면 이 믿음이라는 게 너무 일방적이에요. 우리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맞아요. 한번 좀 하면 이렇게 손발이 맞아야. 왜냐하면 여러분 오후 시간에 졸립잖아요. 그러니까 안 졸립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시간은 없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뭡니까? 아멘 하면 없는 것도 있게 되는 줄 착각을 해요. 어제도 이 건물 해주신 장로님하고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자기네 교회에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골치 아파 죽겠대요. 자기하고 같이 장로 장립을 받았는데 이 부인하고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무슨 얘기만 하면 아멘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좀 생각도 좀 하면서 아멘 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그렇다는 거야. 근데 사람은 다 싫어한대요. 일반적으로 아멘 하면은 뭐 축복받고 옛날 부흥회 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물 마셔도 아멘, 농담해도 아멘, 말만 떨어지면 아멘. 그래도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멘 하면 그 말씀을 자기가 받아 먹는 거네. 그런 얘기 들어봤죠? 네, 다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진리의 말씀에 거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자 선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멘 하면 그게 내 믿음인 줄 알아. 그래서 난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자, 요한복음 우리 10장 좀 뒤로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요한복음 10장 15절.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야다하고 내가 아버지를 야다하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자, 목숨을 버리는 것을 아는 걸로 비교하고 있어요. 그죠? 문법적으로 보면 아는 것 같이 목숨을 버리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동격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아야 아는 거가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면 이것은 지적인 게 아니라, 누가 뉴스 보고 목숨을 던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소문 보고 듣고 누가 자기의 목숨을 던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숨을 던진다는 것은요, 내 몸과 같은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 알고 안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인 우리와의 관계가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근데 문제는 누가 누구를 모른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 교회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왜? 하면 교회가 없을 때 다 하세요. 성전이 있을 때도 다 하시고 천막 안에 성막이 있을 때도 다, 굳이 교회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를 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진리를 알도록, 진리에 거하도록, 진리와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지상 대사명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땅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그 다음에 펼쳐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다 보니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세워놓고 전도해요. 성경은 전도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 이게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부가 돼야 돼요. 하나님에게 거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침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근데 저도 예수 안 믿다가 23살에 미국에 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도 이런 걸 안 가르쳐 줬어요. 그저 교회만 열심히,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교회 부흥회 참석하고 뭐 이러면 그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줄 알고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했더니만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신학하래. 그래서 제가 또 착하잖아요. 보기에도. 신학교 갔어요. 신학하니까 전도사래.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전도사고 제일 첫 번째 그 교회에서 맡은 일이 뭔지 아세요? 교구장이었어요. 아무나 안 주는데 뭐 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이게 자랑이 아니라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걸 몰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순복음 교회였거든요. 열심히.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안 한 거 봐라. 아멘. 내가 그랬다니까요. 교구 식구들 모아놓고.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면서 또 환난과 연난과 공중전, 지하전, 뭐 우주전 뭐 다 겪으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이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좋았더라, 안 좋았더라. 돌로 치려 하진 않았지만 목사님 이런 거 말고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기도 좀 해줘가지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남편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술 끊고 담배 끊고 좀 해주세요. 왜요? 왜 웃으세요? 이게 돼야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렇게 돼. 내가 경험해 본 경험상 이게 됐다고 해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돼야 이게 돼요. 여러분 신년 그 감사한번 봉투 기도 제목 적으신 분들, 뭐 이렇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아들 딸들 뭐 잘되게 해주세요, 뭐 사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하신 분들은 물론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고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써내신 분들이 1년 동안 해야 될 게 뭐냐면, 뭐 잘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요? 기대 안 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수준을 아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잘 못해야 내 밥줄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너무 잘하면 뭐
저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저와 함께 동력을 하는데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자, 36절 한번 봅시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여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아들이 누굽니까? 네, 아들이나 진리나 내 말은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뭐를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참으로 참 자유. 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내 말이 진리 아들, 이게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모든 자유케 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는 거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기에 담임 목사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얘기 있어요? 분강사로 말미암는다는 얘기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어떤 교단이나 교리나 교파 신학적으로 자유케 된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자유케 해야 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자유케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이러한 과정을 겪는 것이 하나님이 자유케 하는 과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잘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한번 말씀 붙들고 몸부림 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런 과정이 뭐 하는 과정이다? 자유케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생활이에요. 잘 되다가 안 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새로 한번 결단하고 또 시작하고 또 낙심하고, 그게 과정이에요. 우리는 이 과정을 안 하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자유케 하는 이런 자유를 그냥 맛보려고 해요. 우리는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완벽한 자유와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거하고 알고 동침하고 하나님의 자유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신앙의 여정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이걸 위해서 나중에 말씀을 나누게 15장에 보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이걸 다 이렇게 지어오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의 수준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다? 이걸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방언하고 통변하고 이런 능력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말씀에 나중에 나오면 우리를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으면 여기 이런 과정 가운데서 드러나는 삶의 열매가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여러 가지 어떤 방언도 하고 뭐 능력도 일어나고 기쁨도 생기고 기타 등등, 이 가운데 이게 있어야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우리는 이건 안 하고 성령의 열매 맺히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부흥회만 가는 거야. 하나님 이거는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 진동하면서 성령의 불로.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기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그 포코노라고 하는 그 휴양지에 기도원이 있었는데, 우리 순복음 교인들 얼마나 뜨겁습니까? 저도 교회 다니고 얼마 안 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금식 기도가 있어요. 금식 3일 금식하는. 그래서 모르고 이제 누가 한번 가보라 그래서 가보더니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분들,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왜 산기도의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산기도에. 그 미국은 산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 끝나면 안 자고 뭐 금식하러 온 분들이 뭐 마음 편해서 온 분 있겠습니까? 이민생활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담요 하나 가지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 이제 뭐 불을 달라고 기도하는, 정말 불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뭐 번쩍번쩍하고 뭐 이래가지고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 오늘이 그날이다. 그래서 더 세게 막 회개도 하고 막 뒹굴고 막 하는데 그 불빛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군요. 이 버러지 같은 이 죄인에게 이리 오시고 더 세게 불빛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불빛은 다가오는 자꾸 영어 뭐 짤라 소리가 나더래요. 한눈을 뜨고 보니까 경찰이 신고받고 후레쉬 들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후레쉬 차고 여기 동양이 무슨 소리가 나니까 왜 거기 산이 짐승들이 뭐 자연적인 곳이니까 누가 동네에서 신고를 했나 봐. 이상하게 저기 무슨 소리가 난다고 하니까 이제 경찰이 신고받고 후레쉬 들고 오는데 그분은 성령이 온 줄 알고 얼마나 경찰관이 볼 때 이게 웃기는 모습이었겠어요. 우리가 이걸 안 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느끼면서 그것이 성령의 은혜고, 내가 본 것이 하나님의 뭐 나라고,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내 말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말만 나오면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과정을 통과했으니까. 이런 과정이 없는 그것은요, 다 내가예요. 내가. 자, 17번 예수님은 왜 이런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35절과 36절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왜 예수님이 자유케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이나 다른 어떤 종교에서는 뭐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자유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뭐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종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오직 예수는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만이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 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것이 자유케 되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뭐 어디에 매이지 않는 상태, 그것을 자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삶을 살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은 어떻다? 교회 미쳤다, 그렇게 얘기해. 너무 깊이 들어갔다, 또는 빠졌다, 뭐 그렇게 우리가 이단에 빠졌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그들이 볼 때는 이게 마치 자유가 아니고 구속이고 속박이고 매이고 빠진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가 주는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무것도 없는 무중력 상태에 아무 관계도 없는, 방해하는 사람도 없는 그런 무중력 상태에 우리가 딱 떨어졌다. 환경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자유해요. 근데 과연 그 삶이 자유할까요? 자유란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어떤 기준이 있을 때, 어떤 그 명제가 있을 때 그 명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이게 편안한 상태로 우리가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뭐 국어적으로 잘 표현을 못 하겠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자유인지 구속인지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줄에 매여 있어요. 매여 있을 때 저 사람보다는 내가 자유하다, 어떤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자적인 의미의 자유에 빠지지 말고, 진정한 자유는 매여 있을 때, 지난 시간에 아이 비유를 들었죠. 아이가 이렇게 줄에 매여 있을 때 그 아이는 진짜 자유를 만끽해요. 그런데 만약 그 줄이 끊어지면 그 아이는 머지않아 위험에 빠뜨려집니다. 스님이 쓴 시지만 이 자유의 의미를 잘 표현한 그 시가 있어서, 우리 민족 시인이라고 하는 독립운동 33인 중에 한 분인 한용운, 님의 침묵으로 유명한 분이 쓴 시가 복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제목은 복종이고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 하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물론 이 당신이라는 존재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뭐 부처일 수도 있고 또 조국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시니까. 근데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자유와 복종의 개념이 바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복종 그러면 사람들이 자유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에게 복종할 때 자유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인터넷에 복종, 한용운의 복종이라는 걸 한번 쳐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남들은 자유하지만 자기는 복종을 좋아한대요. 왜? 복종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종해라 그러면 자기는 복종 안 하겠대요. 왜? 다른 사람을 복종하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용운은 뭐 조국인지 부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당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자유예요. 또 교회가, 또 성경 공부야, 또 예배야. 뭐 이 자유가 주는 그 개념에 사로잡히면 성경 공부도 없어야 되고 예배도 없어야 되고 마음껏 뛰놀아야 되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과연 그게 자유일까요? 거기에 또 무슨 문제가 있고, 거기에 술 친구한테 또 끌려가고, 또 아침 이슬한테 끌려가고, 참 이슬한테 끌려가고, 그죠? 서울 막걸리한테 끌려가고, 또 뭐가 있나요? 중국의 비싼 술 이름 뭐죠? 박준현 집사님? 국화향 나는 거 있잖아, 그거. 나한테 얘기했잖아. 지난번에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어젯밤에 먹은 술 자랑하더라고.
얼마나 잘 자랑하는지요. 아우 나도 있으면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전도를 이렇게 하세요. 우스갯소리예요. 웃으라고. 결론으로 오늘 경고를 마칩니다.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을 알고 내 말에 동침하고 나에게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때 진정한 자유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오늘 설교도 괜찮아요. 또 뭐 성경을 읽는 그런 뭐 부분이 있으면 괜찮아요. 하여튼 그것이 뭐든지 간에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한번 붙들고 그 말에 깊이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잘 되어서도 아니고 잘못 뭐 실패 넘어질 걸 알고도 뭐도 아니고 하여튼 그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은 안 그래도 전화로라도 생각이 나서 전화 한번 해서 당신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고마워. 행복한 한 주간 내가 되도록 기도할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과정이고 이렇게 될 때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